본 그대로 오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주의 말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겨주시고 이제 하늘로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있는 그들이 눈으로 보는 데서 이제 구름을 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우리가 만화책에서는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건 봐도 사람이 구름을 탈 수가 없잖아요. 구름은 만져지지가 않잖아요. 아시죠?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뭐 구름 위에 타는 것도 문제는 없으시겠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너무 놀라우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믿어지지 않고, 올라가시니까 보일 때,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타이밍에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죠.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 같겠죠.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정말 제자들에게는 억울해. 그때는 쳐다볼 때가 하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늘 말고 어디를 보겠어요. 진짜 어이없고 따지고 싶은, 그러면 어디를 보냐고. 지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디를 보냐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이 말을 왜 했는지는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셨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뭡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주님 다시 오심, 이제 그 사건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예수님의 승천이 완성됐어요. 이 땅에 재림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야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승천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남은 이때는 천사가 보기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아는 그 존재들이 보기에는 지금 1분 1초가 이렇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닌 거죠. 주님 승천하셨다. 이제 재림만이 남았고 이제 성령이 오실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멍하니 1초 2초를 낭비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성경에 써 있진 않은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천사들이 보기에 진짜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구나. 1초, 1분, 하루도 허비할 수 없는 그러한 때,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어이없는 말을 했구나.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 말고는 볼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한 문장, 오늘 제목이죠. 이 한 문장, 이 몇 글자는 이 사도행전 이후를 지탱하는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를, 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이 한 문장이에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눈을 뜨면 우리가 지금 천국인가 이 땅인가 그거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 말이 과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사모하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너의 기도 제목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수십 가지를 써내도 예수님의 재림 1번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다시 안 오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하나님 더 믿어야 되겠죠.
재림은 강조를 매주 설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재림,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이 사건을 대하는 사단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가 나와요. 사단이 이 재림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 얼마나 장난질 해놨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누가 재림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저기 뭔가 이단 같은 생각이 확 들죠? 안 들어요? 들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강해를 막 해버린다 그러면 저기는 일단 점검해봐야 되고 왠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참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사단이 다 장난질 해놓은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에서 매주 재림 설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교회가 생겨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광고를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여러분 지금도 뭐 유튜브 같은 데 쳐보면 그때 뉴스 기사가 그대로 나와요. 카메라가 그 전국에 16개 이상의 교회에 모여서 8,000명 이상이 그날 밤에 교회로 모였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시험 안 본다 하고, 우리 복음인가요 친구들한테 학교고 뭐가 필요 없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직장도 때려치고 재산 다 그냥 교회 갖다 바치고 교회 흰 옷 소복 입고, 그 방송국 MBC, KBS 카메라가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서 그걸 찍었어요. 마지막 10월 28일 날 뉴스에 다 나와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기자가 그 앞에, 지금 여기는 다미성교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도들이 휴거가 일어난다 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중계를 막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셔터가 올라가요. 휴거는 일어나지 않고 신도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나와 몇 명 인터뷰를 합니다. 뭔가 오류가 있었다. 오늘 안 오시면 다음에 오시지 않겠냐. 이러는데 그때부터 그 다미성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는 구속이 되죠.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왜냐하면 10월 28일 날 재림이 일어난다고 해놓고 자기는 계속 적금 들고 땅 사고 막 이랬던 거예요. 백성들 했던 거. 자기는 안 믿었던 거죠. 속였던 거죠. 그 아주 그냥 전국에 생중계됐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재림을 강조하면 똑같은 등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에 이 그대로 빠져가지고 한국교회에 재림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재림 이야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빠져 있어요. 너무 큰 우리가 함정에 빠진 거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잘못했죠. 왜? 우리가 재림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시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 시간에 갇혀 사는 우리가 이어서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럼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그래서 주셨잖아요. 성경 바로 앞에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기다려야 하고 숨 쉴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단 언제인지는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재림이 오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기한을 얘기하면 100%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제가 여기서 며칠 날짜를 얘기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쫓아내시고, 아멘을 3명이 했어요 지금. 해야 될 때 안 하고 이렇게 예화를 들 때 아멘을 하시면 속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직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거밖에 없죠.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써놨나? 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고
신부가 혹시 다른 가능성을 두는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그 마음을 알면 그 결혼할까요? 이제 일주일 뒤에 다음 주 토요일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신부가 있다면 그 신랑은 너무 불행한 거죠. 그런 신부는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순결한 처녀로 얼마나 많이 비유했습니까? 이거보다 적절한 비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아가서가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써놓았잖아요. 오직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교회의 마음이 아가서의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옆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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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해주시고 천사가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재림이 이제 곧 모든 하나님의 일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제 종말의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뭐라 그러죠?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종말의 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지 않고가 이미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미 심판받은 자처럼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하죠. 그냥 이유 없이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죠.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나를 쫓아내라 할 때 아멘 하지 말고.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사시는 분은 주님 앞에 섬기는 거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덕산에 내려가 섬겼죠. 제가 금요일날 갔다가 다시 어제 가서 예배당에 한 3시경에 들어갔을 때 예배당이 환한 거예요. 우리 지체들의 섬김이 이 다니엘서의 표현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어요. 얼굴은 좀 근데 이거는 이해가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거기 제가 일당을 줬습니까? 회비를 반대로 돈 내고 섬기라고 했죠. 좋은데 재워줬습니까? 뭐 먹을 것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그걸 해서 뭐 심지어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에 뭐 헌금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음이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은 예수님 빼면 설명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죠.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남은 이 재림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삶은 예루살렘에 가까우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름들이 뭐죠? 제자들의 이름이죠. 이제 여기서 천사의 마음은 우와, 야,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이 재림 오면 역사는 끝나고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했으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면 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학식이 높고 순종도 잘하고 과거가 좀 그래도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청문회도 통과할 만한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온 인류 역사를 지탱하는 동력이 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맡은 위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니까 사도니까 이렇게 보지만 이 당시에 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면서도 배신했고, 그렇죠? 출신이 아주 비천하고, 이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기대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를 맡깁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 맡기거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에게 맡겨야죠.
그리고 나오는 이름들이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의심 많았던 자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떠났던 자들, 자신의 욕심을 취했던 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우들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복음을 맡을, 위임받을, 복음을 전달받을, 복음에 통로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언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진짜 베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합당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훨씬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라면 잘 살 사람들이죠. 하지만 복음은 그런 걸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 가능성을 보지 않아요. 왜? 복음은 능력이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어떠함과 능력과 여러분의 언변과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친밀함과 관계와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사이즈에 의지하지도 않아요. 교회 크고 작음에, 돈이 많고 적음에, 사람이 어떠한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능력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이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어떠함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어떠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엉터리였으니까 나는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걸어 나오는, 최소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얼굴에다가 마스크를 쓰는 그 시간에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데 나의 어떠함이 상관없구나. 하나님 능력 엄청나니까요.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쓰신 사람들을 보면 진짜 말도 안, 이 땅을 복음화 하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데 진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총리가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니면 기억되지 않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쓰여진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상 유일하게 선교사보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먼저 주어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아시면 끄떡끄떡 하세요. 아시죠? 이 성경을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최초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1882년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로스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그 만주 선교사였어요. 조선을 선교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만주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 사람들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는 조선 사람들도 한문을 봤으니까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의 상인들이 이제 만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주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만 주면 절대 안 받잖아요. 거기다 최소한 껌이라도 붙여야 이들이 살짝 받아서 전도지 버리고 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많이 당해보셨죠? 상처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때도 선교사님들이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양초를 같이 나눠줬다고 그래요. 양초를 나눠주는데 그때 다 조선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때도 한문 성경은 다 버리고 양초만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조선 땅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흥선대원군 그때여가지고 한문 성경을 다 버리고 양초만 받아서, 이 초는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양초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양초가 굉장히 귀했다고. 초만 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고 그랬던 거죠. 그 중에 한 상인이 모르고 이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초소에서 걸리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서학이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믿는 이 서학,
기독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써 있는 성경을 보고 집에 놨는데 그 집 아들이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 한문 성경을 3년을 읽었어요. 3년을 읽고 났더니 성경을 3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니면은 학문으로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을 성경 이상을 읽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순모임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한 권 딱 들고 한문 성경을 3년을 읽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아버지, 이 성경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되겠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더라.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수소문해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서 그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스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 성경을 당신이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걸 읽고 3년을 읽었는데 나한테 세례 좀 주십시오 라고 찾아갔어요. 로스 선교사님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해서 세례를 주기 전에 의심이 들겠죠. 누가 갑자기 여기서 찾아와서 제가 저 방에서 앉아 졸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세례를 달라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장 세례를 주겠냐, 우리 같이 살아보자 하고 그 로스 선교사님이 3개월을 그 청년을 관찰하는데, 함께 사는데 선교사님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으로만 배우니까 3개월을 사는데 성경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로스 선교사님이 질려가지고 3개월 만에 세례를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조선 사람 최초로 세례를 받은 백응찬이라는 분이에요. 한국인 최초의 장로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만주 땅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하나, 이 복음 하나 건네받은 자였어요. 그가 성경을 번역해서 그때 한국 최초의 성경이 그 만주 땅에서 번역이 돼서 우리 심양 갈 때 다 봤죠? 동강교회 가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최초로 번역된 로스 선교사님 그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이 그대로 있다고요. 7월에 갈 예정인데 적금을 드시기 바라요. 지식이 뛰어남이 아니라 그 어떠한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복음이 나를 살리겠다라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그것에 들여진 자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잘하기 위해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수모임이 있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서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들, 복음에 연합된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을 보내시는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는 접속사가 2개가 있잖아요. 뭐죠? and와 or가 있죠. and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죠. or는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뭘까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and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온 유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증인들은 거기도 서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서야 하는 거예요. 땅 끝에도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에게는 객관적인 그러한 지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적어보셔야, 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일단 나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우리 순 모임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온 유대는 최소한 이 민족이 될 수 있겠죠.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는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죠.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끼친, 나를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한 한 사람이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일제강점기 그 상처를 줬던 일본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와 전쟁을 했던 저 북한
땅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최소한 우리에게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마리아는 너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주관적인 장소예요.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마리아가 있을까요? 있을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한 중보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복음이 그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땅끝은 말 그대로 이것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렇죠? 땅끝인가 하고 계속 걸면 다 이 자리에 오게 돼 있잖아요. 땅끝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땅끝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땅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땅끝이 아니니까. 땅끝은 주님만 아시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면 우리는 땅끝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거죠. 보내신 그곳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야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 있으면 그곳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겠죠. 어느 곳이든지 안주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떠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이 말씀하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관적이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것들을 다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서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이것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장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죠. 교회는 살아있어서 그냥 가만두기만 해도 어떻게 한다? 무조건 성장한다고 했죠. 유기체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사랑은 여러분이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롱패딩을 입고 패딩을 입어도 이 싸지지 않아요. 흘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저한테 카톡을 해서 복음 순종학교 신청을 해야 되겠죠. 복음 앞에 더 서야 되겠죠. 내 안에 복음이 아직 흐려져 있구나. 내가 지금 헷갈려하고 있구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명료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많이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때가 많이 껴있는 거죠.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새로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복음 앞에 내 전 존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인가 확인해보고 그 능력이 내 삶에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확장되는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늘 말씀 11절에 이 재림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무후무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텐데 이 사건을 맡겨진 사람도 어이가 없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기대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도 뭐죠?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사랑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가 전부죠. 기도하면 그 뒤에 사람은 감각적이고 감각에 쉽게 반응하니까 그 뒤에 행위하는 거를 많이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어제 그저께 덕산에 내려가서 섬긴 것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 수반된 수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안 보내셨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우리가 제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은 사랑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암호였고 그들의 사인이었고 그들의 기도였죠.
주님 오시는 것 말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소망할 아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삶이 아주 단순해지고 그리고 극단적이 되죠. 세상이 보기에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쟤는 뭐 예수를 저 따위로 믿나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지금 아무리 선교학적으로 통계를 내봐도 주님이 올해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멘을 하십시오. 끄떡끄떡 하십시오. 전 세계 이제 미전도 종족이 2, 3천 종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2, 3천 종족이면 한국의 교회만 최소 5만 개, 6만 개예요. 그렇죠? 그중에 10교회가 하나만 맡아서 해도 남아요. 전 세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어느 곳이든지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 나라 말로 사형리 이게 전 세계 100개 언어 이상으로 다 번역이 돼서 여러분이 아무리 그 나라 말을 못해도 그냥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시대. 내일 오셔도 전혀 누가 항의, 주님 성경이 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냐고 따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실제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어느 순간 그냥 모래성같이 허무해지는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 앞에,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나의 성공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얼만큼 간절하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파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 그것이 왜 간절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일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구원이 간절한 거예요. 얼만큼 간절할까요? 하루하루가 내 삶에 막 가슴이 너무 아플 정도로 간절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10년을 나는 교회 다니는데 엄마는 아직 안 다녀요.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을,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 앞에 서는 이 자세가 무뎌져 있다면 이 한 가지 엔진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만 또 이렇게 짤로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곧 오셔야 합니다. 내일 오셔야 합니다. 아니 오늘 오셔야 합니다. 아멘이 계속 작아지면 어떡해요? 짤이 나갈지도 모르는데 주님 오시도록 우리 살아가십시다. 주님 속히 오시도록 내 삶을 바쳐서, 내 삶을 태워서 주님 오시길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